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311쪽. 네, 갑자기 따라오려니까 쉽지 않죠? 네, 그래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선을 베풀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상하게 살아가다 보면 착한 행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가 선행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언제인가요? 누군가를 동정하고 싶거나 누구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조금 불쌍해서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인지 동정하는 마음인지 정확히는 알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돕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성간에는 어떠합니까? 뭔가 모성애를 자극하는 사람, 또 부성애를 자극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사랑하고 싶고 선을 베푸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눈길이 가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선행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선을 베풀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감정적으로 뭔가 긍휼의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86문답에 대한 가르침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문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굳이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자 답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하셨다. 그렇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구원받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새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행하도록 착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고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하시고자 우리를 선행의 자리로, 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로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행을 할 때에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서도,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확신을 더하기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은혜로 우리에게 작용해 주신다,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행실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타인, 다른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착한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착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믿음을 왜 요구하시는가? 은혜를 받는 수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값없이 주시죠. 그리고 그 은혜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은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도 문제가 없다,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전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심령을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믿음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였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어서 대대로 그 신앙이 유산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그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신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도 또한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나요? 도저히 나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괴수 중에 괴수이고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해 주시죠. 그러므로 전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아, 이것이 진짜 선물이구나. 이것이 내 안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물임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 그 실체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그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 때문에 전적으로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날씨도 좋고 또 옆동에 사는 이제 사모님께서 같이 개를 잡으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있어서 오전에 잠깐 갔다 올 수는 있는데 올해는 못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가 잘 돼서 제부도로 갔습니다. 제부도 가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부도가 섬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더라고요. 그 바닷길이 밀물과 썰물 때문에 물이 차면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고 또 물때가 안 맞으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통로인 것이죠. 마치 유일하게 제부도로 들어가는 그 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음이라는 통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행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우리의 그런 높은 도덕성이나 또 어떠한 하나님을 위한 공로로 우리가 얻은 것이 결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듯 구원은 사람이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의도성을 가지고 유일하게 창안해내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행위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성도들은 구원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고 본인의 자랑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작도 은혜였고 과정도 은혜이며 마지막까지도 은혜로 살아가야 할 그 요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하지 않고 겸손과 감사로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참된 믿음의 열매임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자랑하거나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심을 주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하는데 도대체 저분은 왜 그러지 못할까? 나는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데 왜 이 지점까지 못하는 것일까?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나도 모르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열정과 순종을 내세우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에 고백하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러므로 구원 이후의 삶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을 날마다 견고하게 해 나아가세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남들을 정죄했던 자리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심으로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와 열매로 삼아 가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 날마다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남들을 정죄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이유, 바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얻게 하시기 위함이고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만드신 바가 바로 선행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전적으로 선물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생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이쁨을 받고자, 더 축복을 받고자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적으로 은혜로 선물을 받았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우리는 겸손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하여서 나를 지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선행을 베풀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일조차, 그런 모든 우리의 선한 일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존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선행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이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에 맞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하시고 또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불신자들이 회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 영광의 통로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선한 행위는 구원의 결과이고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이자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듯 이 선한 행위는 우리의 열매예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증거이자 열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힌다면 너희들을 통해 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는 동기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함도 아니요, 어떠한 공로를 쌓기 위함도 아니죠. 거저 주신 은혜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믿고 바른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한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환경 안에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또 사랑의 삶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아이들을 보십시오. 간식을 먹고 있을 때 그 간식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처음에 주지 않습니다. 그 간식을 억지로 빼앗아서 하나 얻어 먹어요. 그럼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죠. 그러한 아이들을 데리고 편의점에 갑니다. 하나를 주었던 그 아이에게 더 큰 선물을 준다면 그 아이가 다음부터 또 달라고 할 때의 얼굴과 인상을 찌푸리겠어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저분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이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함께 나누고자 요청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음부터는 기꺼이 먼저 주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주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더 큰 것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가서 선물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조건이나 대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다. 내가 더 얻고자 이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더 많은 것을 주신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께 그러므로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 순수한 동기와 원인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먼저 아는 자들, 그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
그 자들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이 그 동기와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반드시 물어보시고 또 돌이키시는, 왜곡된 부분들을 바르게 잡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행을 왜 해야 하는지, 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지 함께 짧지만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자들이 주님께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삶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지어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귀한 우리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